기독교 핵심 진리 12과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아가지고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12가 A, 12A과입니다. 12A과. 선택 혹은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제 일단 먼저 선택 혹은 예정 뭐 이런 단어가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예정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냥 뭐 사고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선택은 그 예정의 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선택하셨다, 이제 이런 개념이 선택이고, 좀 더 넓은 개념이 예정이고, 그럼 그 예정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과정과 구체적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 그래서 예정은 좀 더 넓은 개념, 선택은 좀 좁은 개념. 그럼 섭리는 예정하신 뜻이 역사 속에 펼쳐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이 말씀이 그 내용을 예정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선택, 뭐 예정 이런 얘기 해보면 특별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예정, 선택. 그리고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정, 선택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본문은, 가장 분명하게 한 곳에 나타난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뭐 외우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선택, 예정 이런 말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 택하사 4절 우리를 택하사 5절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아주 뭐 예정이 맞아요?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택, 예정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선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뜻으로 그들을 택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또는 예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선택, 예정에 대해서 선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에 파송된 안디옥 말고 시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할 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막 복음을 반대하고 막 핍박해서 쫓아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뭐 아주 망설임이나 뭐 주저함이나 뭐 미안함 이라는 것 없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7에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이어서 6장 44절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한 뜻과 선택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책 이런 거 나오죠. 생명책.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짐승에게 경배, 이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 못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다, 예정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또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생명책, 예정된 자,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28절로 한번 가볼게요.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어서도 읽을 거니까 로마서 8장 28절 펴세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딱 이 구절만 봐도 이 성도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뜻대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는데, 확신 아는데 너무너무 이 소중한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너무 두렵고 슬픈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나쁜 일, 좋은 일 가운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장 28절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9절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왜냐하면 29절부터요. 29, 30절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 왜냐하면 너가 읽을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 지정소의 영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지정소,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예수 믿도록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어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셨고, 지정소의 영,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일으키신 바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거잖아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영화, 거룩해지는 것이 완성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화로움이 이미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지정소위형으로, 지정소위형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정소위형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확정됐다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정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한 뜻을 염두에 두고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134쪽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지정소위 영이다, 선택했다, 예정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안일하게 나태하게 다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8장 28절만 봐도 그게 아니에요. 8장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을 중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나태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정소이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성도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이거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려고 간절히 원하고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넘겨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인지, 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믿게 된 이 믿음이 어떤 것이고, 이 믿게 될 수밖에 없는 택하심이 어떤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2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요, 믿고 나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랑하는 사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와, 여기 3절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하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걸로 수고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선한 행위를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낳고, 그죠?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수고의 열매를 또 맺고,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소망을 필연적으로 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여기 3절에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택하심의 결과.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고 충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 혹은 예정의 교리는 치열한 신앙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수고가 따른다, 동반된다. 이게 진실된 믿음의 본질적 특성이고 택함 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본질적으로 잉태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수고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 영생을 나 믿었으니까, 복음의 공식 달달 외워서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장롱에 누워서 있을 거예요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하면 생명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아무도,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영적 안일함과 나태를 주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제대로 잘 이해하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그러면 그렇다, 이제 뭐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거 그렇다 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는 좀 우리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또 뭐 택하심 받은 사람만 구원 받는데 뭘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복음 전도가 너무 축 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썼잖아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바울보다 정확하게 안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잘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택함 받은 사람들, 뭐 선택 받았으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 알았어, 언젠가 어떻게 구원 받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빡세게 안 하고 대충 해서 복음 전하고 그냥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그냥 그 지중해 주변에 놀 때도 많으니까 그렇게 설렁설렁 할란다. 이게 아니고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생을 다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고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누구를 예정했는지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속한 건 충성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정과 택함의 교리를 그렇게 잘 알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자기가 뭐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안답시고 딱 봐도 이 사람은 관상이 예정받은 사람이네, 택함 받은 사람이구만, 이런 식으로 가려가지고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가려가면서 복음도 안 전했어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르면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미국의 어디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몇십 년을 거의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했는데 거의 뭐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도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 왔다가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가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은 또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언젠가는 아버지 왜 그랬어요? 미련 맞게 다른 데로 좀 가지, 다른 데로 좀
잘 되는 대로 가서 교회 하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바로 이것을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 성에 아직도 구원받을 내 백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정 선택의 교리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자기는 달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생각에 더 긴박하게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모질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D.A. 칼슨이라고 진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약 학자인데 그분이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그 말 했던 걸 후회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구원받는다면 그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아는 거예요. 이게 꼭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봐야 택함 받은 이가 아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는 게 택함과 선택입니다. 선택과 예정.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고 불신으로 복음을 거부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한 번 복음 전했는데 거부하는 거 보고 예정 안 받은 것 같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선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까 그 목사님도 그 조그만 마을에 그 작은 교회를 붙들고 은퇴할 때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생각할 때 오해가 많습니다. 선택과 예정의 의미하지 않는 바가 뭐냐, 이제 우리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면 하나님의 선물이면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인간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선택 혹은 예정이 너무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잔인해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 혹은 예정할 때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어떤 관계성도 없이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마시나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과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택해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에 사도 요한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면은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 이거는 뭐 의미도 없습니까? 그 안 믿기로 한 사람들 안 믿기로 선택한 걸 그걸 어떻게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선택했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선택과 예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이해 안 되는 이 비밀의 뜻, 미스테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본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와야 구원을 받는, 예수님에게 와야 구원 받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세 번이나 써요. 오라 오라 오라. 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원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와야. 그죠? 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의 선택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아주 스마트한 아주 똑똑한 그런 또 다른 어떤 이견이 생기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그러면 성경에 선택도 나오고 예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맞습니다. 맞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거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래 맞아요. 선택도 맞고 예정도 맞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거니까 장차 앞으로 믿을 사람을 선택하신 거겠죠. 그럼 엄청 공평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선택도 맞고 예정도 맞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저 앞에 미리 하나님 모든 걸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아시니까 미리 믿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겠죠. 예정하신 거겠죠.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실 때,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우리가 뭘 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는 선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요.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하는 거는 아는 건 뭘 아는 겁니까? 아신 자들,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 사람을 안다는 건 구약의 야다. 그래서 안다는 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비인격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택하고 아셨다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지 다 아시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잖아요. 사망 상태인데 무슨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믿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믿고 어쩌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스스로 예수를 믿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면 무엇이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조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성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을 인간의 선택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선택의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시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스테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복된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제 예정의 교리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리고 믿는 성도들이 내가 내 구원받고 여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니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예정이고 은혜구나. 이렇게 예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복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속한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택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걸 우리가 그걸 머리에 굴리면 안 되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믿는 아주 예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때는 잘 듣고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 복음 전하면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단단한 걸 줘야지. 그죠?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영혼에게 막 단단한 걸 뼈다귀를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주구장창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그러면 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래서 이걸 누가 믿고 구원 받는지는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뭐 결판 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믿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와 관련돼서 또 사람들이 제기하는 많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인간이 이게 진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택한 사람 구원받고 그럼 우리 로봇이냐? 우리 로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우리 자유롭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요건 좀 어렵습니다. 요거 좀 철학적인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할 때 자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유란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란 무엇인가요?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왜 다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자유를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 첫 번째 자유는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이것도 택할 수 있고 저것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뭐 술이 한 잔 있는데 내가 이걸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자유. 여기 죄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자유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딱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A, B 다 택할 수 있어 이러는 거 안 그래요. 다 자기 속에 막 끓어오르는 뭐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그 어떤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안에 뭐 10가지 욕구가 있다. 10가지 욕구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센 녀석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1번도 할 수 있고 2번 다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있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아시죠? 안 돼요, 그거.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이 그냥 자기 욕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된다. 인간은 그 정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막 유혹이 다가오는데, 유혹이, 눈앞에 유혹이 엄청 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막 딱 뭐 어떻게 하고, 물질적인 유혹이나 뭐 성적인 유혹이나 뭐 권력에 대한 유혹, 어마어마한 유혹이, 쾌락에 대한 유혹이 앞에 있는데, 오늘은 뭐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 중에 제일 센 녀석대로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이 가진 자유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뒤에 얘기 듣다 보면 좀 더 이해됩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자유는 인간에게 없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의지라는 말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원죄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원죄라고, 죄의 속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아직 자유의지가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지금까지. 그런데 그가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파괴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자유의지가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 자유의지, 그때는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근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지가 돼요. 노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다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유의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아직 이미 회복됐으나 완전히 안 됐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어. 죄의 유혹과 전혀 관계없이 완전한 자유의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이제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그럼 인간은 뭐 로봇입니까?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뜻과 어긋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억지로 믿지 마. 나는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 너 억지로 믿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하나님의 개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시고, 결국 보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인데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무 관계없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독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우리가 전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 하나님의 개입.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개입. 두 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과 또 의지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해서 믿게 됐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이고 역사이기도 하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신비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따라가고 이해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믿음으로 받고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하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내가 숨을 안 쉴 수도 있잖아요. 숨을 제가 잠깐 그러면서 숨을 안 쉴 수도 있잖아요. 한참 안 쉬다가 한 30초 참다가 안 되겠네, 쉬어야지. 제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숨을 쉴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폐도 건강하게 해야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나의 선택, 나의 자유, 하나님의 개입이 같이 간다는, 같이.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믿음도 선물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해서 구원 받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가지고 믿고 싶어도 못 믿게, 계속 못 믿게 해서 하나님이 방해해서 못 믿게 하는 그겁니까? 이거예요. 믿을 때처럼. 근데 그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믿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우리들은 다 안 믿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성적으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은 자발적 선택이고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인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믿도록 방해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성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거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찾았나요?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고 내려가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냐고요? 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해도 우리는 아무 탓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